상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상한 심령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된 진리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엘그레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샬롬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5년 4월부터 방영이 시작되었죠. 이 생활의 달인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이상은 다 보셨을 텐데요. 생활 속에 숨어 있는 각 분야의 달인들을 찾아내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사회의 달인이 얼마나 많은지 2005년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이 지금까지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인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학문이나 기회에 통달하여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고수라고 할 수 있겠죠. 달인과 고수는 같은 말입니다. 고수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야에서, 집단에서 기술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일반인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고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요, 이런 고수를 모셔가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고수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고수를 만나기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투자의 귀재로 유명한 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경매를 시작한 지 꽤 시간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그 워렌 버핏과 경매를 했을 때에 시작 가격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워렌 버핏과 식사 한 끼를 하기 위해서 지불한 가격은 54억인 것이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저 같으면 그냥 54억 가지고 밥 한 끼 안 먹고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54억을 가지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결국 이 54억까지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버핏과 식사를 한 3시간 정도 하는데 그저 그냥 밥 한 끼, 스테이크 한 조각 썰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3시간 동안 고수 중에 고수인 버핏의 이 철학과 세계 경제를 보는 안목과 그의 가치관 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버핏과 밥을 먹는 분들도 사실 나름대로 자신들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 있는 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라는 말처럼 버핏의 그 시간을 사는 것에 기꺼이 투자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 책에 보면 버핏과 식사를 나눈 대부분의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버핏의 조언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이 투자의 고수인 버핏의 조언을 통해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되고 지금 자신의 상태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핏과의 식사권을 사려고 하는 것이죠.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덕이나 기쁨도 아니고 다른 이것저것도 아니다. 오로지 성장이다. 우리는 성장할 때만이 행복을 느낀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소망일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성장이라는 것이죠. 저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 분의 고수를 만났습니다. 이 첫 번째 고수는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교를 다닐 때 지도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카이스트를 졸업하시고 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공부를 하실 때 같이 방을 썼던 룸메이트가 누구였냐면 바로 그 야후닷컴을 창시했던 제리 양이었습니다. 내 룸메이트가 이 정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나도 학교에 다시 돌아가서
이런 엄청난 기업, 세계적인 기업을 한번 세워보겠다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런 교수님을 만나서 함께 그분 밑에서 1년 6개월 정도 배우면서 이 저의 전공 분야에서 정말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거의 집에도 안 가고 연구실에서 잠을 청하면서 정말 열심히 연구에 몰입했습니다.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오로지 성공이었습니다. 오로지 이 야후가 같은 기업을 세우겠다라는 그 성공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또 한 분의 고수는요,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만났던 어떤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학부 때 공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 신대원에 들어가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수업을 쫓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과제가 많은지 겨우 수업과 과제를 쫓아가다 보니까 벌써 졸업을 앞둔 3학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 본격적으로 목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는지, 성경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실제적인 것은 하나도 모른 채 신학만 공부하기도 버거웠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 신대원 3학년이 되어서 이 목사님을 정말 은혜 중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영적 깊음과 탁월한 지혜와 지식에 저는 단분의 그분이 고수구나, 제아에 숨겨진 고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학교에 가고 주말에는 파트 사역을 하고 오로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그 월요일 날 시간을 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분 밑에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배운 것입니다.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제 아내입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가 신대원 3학년 졸업을 앞둔 10월 달이었는데요. 당시 이 자매를 소개받을 때에 그저 공부를 좀 잘하는 자매다라고만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곳에서 4년 동안이나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고, 저는 1년 반 동안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겨우 토익 900점을 넘겼는데 이 자매는 언어에 은사가 있는지 굳이 토익 시험을 볼 필요가 없는데 한번 남들이 보니까 볼까 하고 봤더니 만점을 받고, 일본으로 어학연수 1년을 다녀와서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고, 참 너무나 힘든 상대를 만난 것입니다. 이 신학생이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성경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는 저를 더 당황했던 것이 바로 성경 지식이었습니다. 자매는 무슨 분야든지 한번 몰입하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인데 하필이면 그때 성경에 몰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굳이 볼 필요가 없는데 신대원 입시생들이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문제를 푸는 정말 두꺼운 성경 문제집을 다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자매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또 각종 기독 관련 서적들을 그 자매는 많이 읽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당시 전도사인 저보다 성경 지식을 더 잘 알았기 때문에 저는 왜 그녀와 교제 중에 1년 만에 이별 통보를 받았는지 그때 가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별의 이유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기일전해서 자매와 대화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책을 읽었습니다. 목표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고수를 만나서 목표는 다 달랐지만 동일하게 경험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인내가 필요하고 어려웠지만 만남 뒤에는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019년도 이제 한 달하고 6일이 남았습니다. 보통 교회들은요 12월 달이 되면 이제 새로운 교역자분들이 부임을 하게 되며 새로운 분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다다랐다는 사실이죠.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연초와 비교해 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성장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성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화입니다. 내 생각이 변화가 되고 내 습관이 변화가 되고 내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계십니까? 이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은 성장하는 일이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디에서 정말 재미를 느끼셨습니까?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에 재미를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재미있는 미디어 프로그램을 보는 것에 재미를 느끼셨습니까? 그러나 김 교수님은 전혀 다른 말로 재미를 말합니다. 바로 성장하는 일이 가장 재밌다는 사실입니다. 성장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지력으로, 심력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성장의 재미를 느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성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고수 중의 고수인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인데요, 이 고수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높을 고의 손수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높을 고에는 뛰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수에는 제주, 솜씨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수를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높고 뛰어난 하나님의 솜씨, 즉 하나님을 만날 때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솜씨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적인 고수로 성장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단 한 번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생이라고 하지 않고 일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 동안 우리가 한 번은 고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 중에 최고의 고수인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아기가 성장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분은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성숙해져서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영적인 성장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겠다라고 내가 결정을 하고 성장하기 위해 내가 노력을 하고 성장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의 두 제자처럼 다시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여기서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데요, 이들이 지금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문장만 보면 무슨 내용인가 싶으신데 제가 1절부터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주일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금요일날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습니다.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마치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온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 명의 여인들이 함께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안식 후 첫날 이 이른 새벽 남들 다 잘 시간에 이렇게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과 유향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향품과 유향을 바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장례를 제대로 치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과 유향을 바르다가는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지 못하고 그냥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정말 얼마나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돌이 옮겨진 것을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누가 이 시체를 훔쳐갔구나. 곧장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을 떠나신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단지 누군가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로 옮겨간 것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와서 지금 이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절 이하를 보시면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요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무덤에 도착해서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세마포만 놓여 있을 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늦게 도착했던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그 상황을 살펴봅니다. 베드로는 직접 무덤에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딴 곳에 쌓여 있던 그대로 놓여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대로 있다라는 그 말은요, 우리가 이 빨래 걷을 때에 빨래를 접어서 걷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형태 그대로 있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즉 세마포도 몸을 쌌던 형태 그대로 남아있고 몸만 쏙 빠져나왔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마리아와 요한이 본 것과 베드로가 본 것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도착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와서 보았다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섬세하게 보다, 굉장히 주의 깊게 보다, 관찰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의 깊게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을 지켜본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지는 않지만 그는 직감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8절을 보시면 그때야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이 용기를 내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그 상황을 딱 보니까 그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누가 와서 손댄 흔적이 없습니다. 훔쳐간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세마포 옷을 벗겨놓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찢어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은 것을 본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무엇이냐? 주님의 부활을 믿은 두 제자의 반응이 어떠냐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혼자도 아닌 여러 명과 함께 발견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벌써 한 달 전쯤이죠. 이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7차전을 보니까요, 정말 마지막 시리즈인데 극적으로 우승한 선수들이 얼싸안고 껑축껑축 뛰면서 그들의 기쁨을 표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스포츠 선수들이 동일합니다. 우승을 확정 짓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기쁨에 넘쳐서 얼싸안고 껑축껑축 두 팔 벌리고 뛰어다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제자들이라면 3년간 동고동락했던 스승으로 모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적어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기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아,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고서는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의 말씀과 같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믿긴 믿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고는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말씀을 들으면 뭔가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이것이 믿음인 것 같은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전혀 믿음의 힘이 발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 몸에 한번 손을 대봐라. 손가락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까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런 부활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기까지 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20장 이후에 21장 3절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하니까 어때요? 줄줄이 다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목숨까지 버려 주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맞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맞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았다면 당장 뛰쳐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그들이 무슨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다시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고 그것은 믿는데 당장 내가 내일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니까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것이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내가 내 삶의 터전 다 내려놓았으니까 이제 다시 일이나 하러 가겠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다시 9절로 돌아가서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 성경의 진리들에 대한 깨달음은 바로 이 성령님에 의해 허락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주님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실제로 제자들은요 성령 받기 전까지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르시고 이제 지금 승천하려고 막 준비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묻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긴 믿지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상 영광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을 받고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걸로 끝일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우리가 믿게 하려고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10번도 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100번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믿는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100번이라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동안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다 믿음이라는 그 명사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믿는다라는 게 동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믿는다라가 아니라 믿음이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그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떤 그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성장은요 우리와 성령님이 합력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출발점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삶,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요, 그 삶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곧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맘때쯤이면 꼭 사보는 책이 있습니다. 설교 때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입니다. 얼마 전에도 트렌드 코리아 2022 발간이 돼서 읽어보았는데요. 책의 서문에 보니까 2020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2020년 10대 키워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축을 뽑았습니다. 그 세 축이 무엇이냐? 바로 세분화, 양면성, 그리고 성장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의 마지막 키워드로 업글 인간이라는 것을 새로운 용어로 제시를 합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한국식으로 줄여서 업글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합성으로 표현을 해서 업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소확행, 워라벨 다 여기서 유행시킨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업글 인간이 유행할 것 같은데 이처럼 세상에서도 말하는 것은요, 이제는 성공보다는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업글 인간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이 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성장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이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인 고수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작년에 출간된 스몰 스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을 반복해서 매일같이 하는 것을요, 이 스몰 스텝이라고 합니다. 작은 걸음이라는 것이죠. 이 책은 저자가 3년 동안 그냥 자기가 실천한 스몰 스텝을 한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내가 3년 동안 꾸준히 해서 자기가 직접 삶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기록한 것이죠. 이 저자는 대단한 것을 하자라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부담 없이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몰 스텝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미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스몰 스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스몰 스텝이라는 것은요,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저자는 그것을 자신이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독특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예능을 만들어가는 나영석 PD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해 보였는데 이제 오랫동안 꾸준한 사람이 대단해 보인다. 그렇습니다. 이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그 꾸준함이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만드는 것이고 고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스몰 스텝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도 이 스몰 스텝을 실천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으로 세워지는 교회 아닙니까? 올 한 해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 묵상으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표어가요, 올해만 하고 끝입니까? 물론 내년에 다른 표어가 나오겠죠. 새로운 표어가 나오겠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 묵상으로 세워짐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 그것이 곧 영적 스몰 스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생에 한 번은 영적 최고수이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적 스몰 스텝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작은 습관, 이 기도의 습관, 매일매일의 일상이 쌓여서 십자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2019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을 1년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성장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의 성장은 멈췄다라고 해도 영적인 성장은 절대로 멈추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작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일생에 한 번은 최고수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수와의 만남으로 내 생각이 변화가 되고, 내 말이 변화가 되고, 내 행동이 변화가 되고, 습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은 위대한 것은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매일 평안하고 매일 큐티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1년 365일이 평안한 인생이 어디겠습니까? 저도 매일이 평안하고 싶지만 육아 전쟁 중이라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빵 중에 가장 맛있는 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전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안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곳에서는 고수가 탄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쓰라린 실패도 맛보고 영적인 침체도 경험을 해보고 온갖 비바람을 맞아본 사람이 고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모든 이 왕성의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 내려달라고 주여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내가 어린아이와 신앙에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남들의 말에 상처받고, 주님, 내가 남들의 말에 시험받고, 주님, 내가 남들의 말에 시험받아 교회를 떠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아버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영적 성장을 위해 아버지 영적인 스몰 스텝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세워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다운 모습을 찾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놀라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시 주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을 부르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통찰력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